어느 글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누가 더 바보인가?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동네 아이들이 쟤는 참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생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구별을 하지 못하는 애 같은 애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야, 저 아이를 좀 한번 바본가 아닌가 좀 한번 좀 우리가 잘 알아보자. 그래서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얼마짜리 가져와야 되게? 100원짜리를 집어야 되잖아. 근데 이 어리숙한 아이는 50원짜리를 들고 간 거예요. 야, 그거 봐라. 영식이의 바보 아니냐. 그 다음 날도 놀리는 맛에, 바보를 놀리는 맛에 또 그날도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딱 놓은 거야. 야, 영식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도 얼마짜리? 50원짜리를 들고 가는 거. 진짜 바본가 보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이 친구들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딱 놓고서는 야,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 그날도 얼마짜리 이 아이를 택했을까요? 50원짜리를 택한 거예요. 야, 정말 바보 아니야? 며칠 동안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더니 참 제가 바보 같진 않은데 왜 바보 짓을 하나? 그리고서는 영씨가 이리 와 불러서 야, 너 이왕이면 100원짜리를 네가 선택을 집지 왜 50원짜리를 갔냐? 그러니까 너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영식이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했더래요. 아니에요. 내가 100원짜리를 잡으면 그 다음날 애들은 100원짜리를 또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매일 50원짜리 애가 택하는 걸 그 재미에 매일 50원짜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옆에 보는 누가 바보지? 그렇죠? 누가 바보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러한 현상으로 돌아가요. 마치 우리가 바보인 것이냐, 어리숙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그것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38태가 되는 환자에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셔요. 그때 38해 동안 그 질고에 시달렸던 이 환자가 이야기하지요.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알아도 움직일 수가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미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셔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38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그 병고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상황인데, 이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어수룩한 것 같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적을 바라보는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사람들은 증명을 하려, 어떻게 해서 그런 38년 된 환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자꾸만 따지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병자를 못 고치실 리가 없잖아요.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가 놓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실 수밖에 없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쳐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려면 첫째는 택하심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택하심의 섭리. 아니,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본문에 가서 보니까는 2절 3절 한번 보세요. 5 행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많은 환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유독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병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 질고에서 여러분 몰골, 그의 얼굴 상황 보세요. 한 3일만 알아도요, 감기로 알아도 우리 얼굴이 엉망인데 1년 동안 그 질병에서 자유치 못하면 몸이 쇠해지는데 38년 동안 아마 어떻게 됐어요? 요거 아마 뭐라 그럴까, 해골,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참 흉할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도 그렇고, 그냥 봐도 저 사람은 환자야, 저 사람은 중병을 걸린 사람이야, 거기다가요 움직일 수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른 경미한 환자들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여서 그의 질병들이 해결되지만 자신은 거기다가 뭐랬어요?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랬어요. 누워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도와서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지요, 이제는 가족까지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하루 이틀 한 달 아픈 건 괜찮지만 1년, 2년, 10년 자리 보존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요. 38년을 병고래 고생했으니 아마 물질적으로도 메말랐을 겁니다. 한 달에 치료비는 괜찮아요. 근데 1년 지나가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간병인이지요. 얼마나 간병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가 생각해 보세요. 재산도 다 탕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간호할 사람조차 없지요. 물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도 없지요. 아마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물어보시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다는 것. 요즘 무더위 때문에, 근데 어제 아침에는 창문을 여는데요, 밤새 에어컨을 틀고 잤다가 이렇게 아침에 문을 여니까 그래도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창문하지 않고 숨을 크게 쉬었어요. 야, 여보, 시원한 바람 부네. 근데 낮엔 또 더워요. 근데 한 2, 3주만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고요. 아이고 추워, 이불 줘, 그럴 거예요. 이제 더우면 가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의 추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봄이 점점 가까운다는 말처럼 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38년 동안 이 사람의 생각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겠어요. 차라리 이 질병을 가지고 평생 끌고 다니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삶의 어려움의 골이 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대화하시고 기적을 선물로 주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무한대의 자비의 손길이 이 속에 있어요. 38년을 택한 그를 보면, 환자를 택한 이유를 보면 그 모습 속에서요, 자,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때때로 그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자비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의 손길을 가장 무지렁이 같은 사람, 아니 38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의 기대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지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이나 이치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무지렁이라고 그래요. 이 38년 된 환자가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요, 가족들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깔끔한 환자도 있잖아요. 좀 다가가기 쉬운 환자도 있고요, 다가가기 어려운 환자도 있는데 지금 38년 된 이 환자의 몰골을 보니까는요,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냄새도 나고 희망도 없고 어디 기대나 의지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이 자비하심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에,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에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를 아는 자에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자,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신 장면이지요. 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아니, 병원은 왜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의원은 병든 자라야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오셨냐고 물으면 그 의사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환자들이 빽빽하게 놓이는 가운데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은요, 사실은 어리석은 물음과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환자에게 소망을 발견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과 같지만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38년을 고생했으면 이 말이에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처지도 됐잖아요. 그래서 낫고자 하는 소망보다는요, 빨리 끝내고자 하는 절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 말고 아무리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담대히 우리의 소망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말을 몇 마디 건네보면은 아, 이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인지 뭔가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더우니까는 인사말이 뭐예요? 아,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죽지 못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죽지 못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더위 견딜만 하지요. 뭐 조금 있으면 찬바람도 날 텐데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 지금 38년 동안 희망조차 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소망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일을 맡길 때 생각해 보세요. 일할 만한 사람한테 일을 맡길까요? 이 사람은 일을 맡겨도 이거 완전히 까먹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맡기나요? 일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망을 가지고 38년이라고 하는 그 질거 속에서 찌들고 찌들었지만은요, 주님이 물으시는 말은 그 속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이런 소망의 대답을 듣기를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숲에 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모르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한 대답을 보세요. 이 사람이 따먹으라고 해서. 그랬더니 하와는 누가 또 따먹으라고 해서? 뱀이 따먹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해버려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동생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동생을 찾는 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부터 가인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가인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나이까? 잘못 대답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를, 증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슬픔에 처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셋이라고 하는 동생을 대신 또 채워주셨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일인 고기잡이에 들어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미 자기의 모습, 자기의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이건 이유도 되질 않아요. 이보다 더한 환란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뜻을 우리는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담은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하는 자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환자에게 물으셨어요. 자, 7절 가서 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대답의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답은 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나를 못에 넣을 줄 사람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려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내려갈 것이고 나아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자, 이 소망의 응답이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고 38년의 질고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응답되는 말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매여 살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씩 저는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잊혀지잖아요. 제가 좀 짓궂었잖아요. 모르시죠? 학교 갔다 오면 동네 사나운 개 하나, 진돗개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넷이서, 아주 우리 동네 친한 친구들이 4명이 있어요. 바로 시골집 바로 윗집인데, 그러면 오다가 그 집이 마당이 이렇게 옆집하고 붙어 있어서 마당이 좀 커요. 지금 보면 이거 손바닥 많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커요? 거기서 공차고 자치기하고 막 그럴 텐데, 야, 개 놀리자. 와, 그냥 그 집 대문 가서 막 그냥 성질내게 화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내놨다가 그 개구 목까지가 있어요. 대문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놈이 그냥 참다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와서 우리를 팍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물게? 겁 많은 친구 물어요. 참 신기해요. 나는 한 번도 안 물려봤어. 그 키 큰 친구, 광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겁이 많은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학교 같아서 가방 옆에다 놓고 책가방 그 마루에다 놓고서 놀리는데, 도망가는데 키 큰 놈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더 와요. 그러나 38년 된 질고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혹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월남 이상재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옥고의 고통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그가 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벽 틈 사이에 조그만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쪽지 하나를 빼낸 거예요. 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웬 종이가 그 쪽지가 하나 있나, 그래서 그걸 빼내서 이렇게 펼쳐보니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에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 이 월남 이상재 박사한테 그 말이 들려온 거 참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가 성경을 모를 때입니다. 아니, 지금 독립운동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울분을 가지고 감옥에 투옥됐는데,
용서하라고 일본 놈들을? 젖뺨 맞고 입뺨도 돌려대라고? 나라를 빼앗긴 것도 말도 빼앗긴 것을 속상한데 속옷까지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그 쪽지를 접어서 다시 벽 틈바구니 속에 끼워 놓습니다. 감방에 고독이다가 몰려오면 할 일이 없는 그는 또 그 쪽지를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끼워 놓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여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이상재 박사가 이제는 그 구절을 외울 정도였어요.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는 그 참 이상하다 쪽지를 해서 펼쳐서 또 읽어보고 또 되면 다시 찍어서 그 틈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 날도 하루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아원에 오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이 성경이라는 말을 알고서는 이 이상재 씨가 내게 성경을 좀 구해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월남 이상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에 드디어 응답을 합니다.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가 나라 잃은 서름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나라를 빼앗은 일본을 미워하며 저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독립운동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빼앗은 일본도 나쁘지만 빼앗긴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 땅에 나라를 참 사랑하는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상재 박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 땅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추록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YMCA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시켜서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해서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한 몫을 감당한 것이 기독교의 정신 YMCA 운동의 시발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38년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기적의 손길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